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있건만 많은 가운데서 복잡한 거리를 왕래하게도 하시고 또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안정을 유지하게도 하시고 밀려오는 많은 문제들, 끝없는 사건들 앞에 우리가 평온함을 찾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는 우리가 항상 소금과 빛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건만 기대에 너무나도 멀리 살고 있는 저희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시는 건강을 주의 뜻대로 쓰지 못했고 주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시간들에게 우리가 서둘러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생각한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고 해서는 아니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했고 항상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욕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만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생각해보건대 분명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불행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몰라도 좋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강권적으로 강한 능에 의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 피곤하여 쉴 때가 있겠지만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서둘러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내 생전 처음 보는 일인 것처럼 항상 밝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 찬송에 일관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웃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나사는 것을 보고 저들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일들, 그런 불행이 이 지구촌에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전도, 선교사, 대북, 선교사업이 모든 일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원컨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함과 여유와 그리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감사 감격한 가운데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께서 크고 놀라우는 종을 도와사 이 민족 앞에 참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인간의 사특한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다 막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평화를 정착할 수 있고 주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그 비참한 모습 그에서 속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어서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고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더 훌륭히 그렇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먹이고 있는 1000명의 고아들이 주 은혜 안에서 잘 자라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마음대로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인각되고 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한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힘을 내려주시고, 수양회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주님 함께 하소서. 주의 은혜와 영광과 거룩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며 주를 섬기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우리 호세아 9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오늘 9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집니다만은 호세아 9장 1절로 17절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지라.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장으로 마당으로 음행값을 오하는 타장 마당이나 숲을 왜 그리우기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너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함. 에브라임의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저희 땅에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가 제물은 그 상의 식물과 같아서 그의 모든 먹는 더러워지나니 그의 식물은 자기의 먹는 소용만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가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너희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복은 그려 장사하시리니 저희의 보물은 찔레가 굽힐 것이고 저희가 장막 안에는 가시동굴이 보자.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니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그 죄악이 많고 그 원한에 이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그에 이어 선지자의 행위를 새 잡는 자의 꿈을 갖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저희가 기브와의 세대와 심히 패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기에 옛적에 저희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저희의 열조복이 와가나무에서 처음 맺은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울굴에 가서 부끄러운 상가에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자같이 순고하여도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할 날이나 아이벤 날에 잉태가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그때에는 저희가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것을 이고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가리로다. 여호와께서 줄 곳은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정컨대 배지 못한 패는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모든 악함과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 저를 미워하여 그 행위가 악함으로 그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내가 다 발견하지. 에브라임의 심리를 바라고 그 무리 말과 그것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그 아이를 알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죄를 버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있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에브라임에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통첩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이 이 직전에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남쪽 유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브라임이라는 대칭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 듣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보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는 하나님 뜻을 떠나서 범죄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화근이요. 화의 뿌리가 되고 저주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지었습니다마는 꼭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속 회고 외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요. 또 만일에 망한다면 그 이유는 선지자의 마지막 법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일에 함께 가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걸 청산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리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욕이 된다는 것이옵시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요. 편히 좀 속을 썩여요. 밖으로 나가서 술도 많이 마시고 좀 복잡하게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인은 그것을 참고 견뎌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잘 대접하고 아주 순종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가고 있는데 그러나 언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요. 무엇이 힘드냐 그랬어요. 나를 가서 딴 여자에게 가든 딴 술집에 가든 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참고 견디겠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를 접대부 취급한다는 거죠. 술집 여자 취급을 하고 자기들어 술집 여자같이 하라고 한다. 이거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으로 힘든 일이다. 그게 마지막이다. 이건 참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 의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일 가운데 특징이 하나 뛰노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예?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예요. 그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우상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노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은 아시는 대로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앞에 먹고 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시끄러워요. 우상 섬기는 것은 하나같이 그 행사가 그리고 뛰노는 것이고요. 술 마시고 뛰노.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일이 좀 없어서 잘 우리 시각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외국에 있어서 되어지는 일, 특별히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바벨론과 수리아와 이 애굽과 이런 데서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도 고린도라든가 에베소라든가 이런 곳에 옛날에 그 흔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상 섬기고는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여자들과의 그 아주 그런 간음하는 더러운 행위가 있어요. 그것도 종교의 식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먹고 막 뛰노는 그 재미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비껴대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굿이나보다 떡이나 먹지 그러잖아요. 그 뛰노는 거예요. 시끄럽고 뛰노는 정신없이. 그런 오락성, 그 향락성이 반드시 거기 있거든요. 함께 따라가요. 법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이런 그 정서적 타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대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 그랬죠. 이방 사람들이 장 앞에서 중언부언하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여기 뛰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시끄러워서는 안 되겠죠. 뛰노는 건 안 되겠죠.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정서를 자기 감정을 부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격양시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후련하게 몰라고 그리고 무슨 은혜 받은 걸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이방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 말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절에서 우상 섬길 때 하던 그 방법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큰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바른 예언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알지니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다 망해도 선지자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설사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다 듣지 않는다 해도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바르게 제 위치, 제 본분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외치리라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건 마지막 보루거든요.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도 여수히 전해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그러나 어느 때 가서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 영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고 말아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게 되고 선지자가 바른 말을 못해요. 여기 주신 말씀입니다. 신의 감동을 받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선지자가 미쳐버렸어요. 이것은 마지막 끝을 예고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보니 해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전쟁 때문에 다 나가서 죽어버리니까 여인들만 남았어요. 이제 해산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예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섬겼기에 가증한 운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제가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이들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에게까지 그 자식들에게 큰 불행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은 종종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함으로 그 후손들이 화를 입는 것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저희를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게 무서운 심판의 길이겠습니까?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의 악이 우상 섬기는 신전 바로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저희를 미워하여 그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서 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상에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뛰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저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서도 정서에서도 같은 걸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이 계속해서 배신당할 때, 업수임당할 때 마지막에 분노로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는 특별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창녀와 같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미 팔려간 사람을 돈을 주고 사오라 사랑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강권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놉니다. 우상을 씁니다. 우상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지방에 한번 학교에 전도 강의를 갔을 때 저녁에 어떤 교회에서 특별한 아주 영성 부흥회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한번 그 교목되는 분이 제 제자이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죄송하지만 그 부흥회 하는데 한번 구경 가봅시다 그래서 가봤어요. 가서 2층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말도 못해요. 찬송가 복음성가를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걸 보았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강대상 위에서 춤을 추죠.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엔 불을 꺼버려. 깜깜한 데서 어둠컴컴한 데서 그대로 발광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하다니 더 이상 보기가 힘들어서 왔어요. 나오자 가자. 나오는데 그게 나오는 길이 이렇게 돌아 나오는데 마침 이 강대상 뒤로 해서 좁은 밀로로 나가게 됐거든요. 그 집회를 하는 봉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발광을 하다가 아직도 여기서 교인들은 발광을 하고 있는데 강대상 밑에서 내려서서 저쪽 좀 바람을 쏘이려고 그러는지 밖으로 나서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들 노르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미치게 만들어 놓고는 잘들 논다고 돌아서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 내가 그분을 저분은 엉터리다. 저건 가짜 선지자다. 저거는 완전히 가짜 목사다. 그 내심 내가 결정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다 그 일도 못하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경건해야 될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같은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렀는데 모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게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주 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생활로 또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